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늘 말씀은 오늘 빌립보서 세 번째 날이죠. 한 절씩 한 절씩 천천히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전체를 빨리 하면 구약처럼 뭐 이야기가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스토리가 없는 게 아니라 스토리로 읽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자 한자가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의미하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말씀은 그 27절, 28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뭐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구원이 얼마냐? 구원이 시범보다 이론 적은 게 구원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구원 받는 게 뭘까요? 구원 받았냐? 뭐 말을 하도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는 무슨 말인지 오히려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원래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죠. 그게 구원이죠. 근데 뭐 사는 거를 뭐 한 번도 못 봤는데 자꾸 산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럼 뭐 뭘 가지고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 또 그리고 멸망의 증거를 가진 자는 누구고 우리는 구원의 증거를 가졌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아니, 어, 구원의 증거가 뭐냐 이러면 구원 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냥 믿음으로 아는 거죠. 믿음으로 아는 건데 그 믿음은 다냐? 믿음은 다죠. 그래서 오직 믿음이요. 그런데 그래서 그냥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믿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는 게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건 몰라요. 진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다고 말은 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다 했는데 이게 진짜 믿는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구원 받았다고 했는데 구원 받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거는 믿는 거지. 그거는 어,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엄청 답답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요즘은 얼마나 어, 확실하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주는 건데 말로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밝은 시대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키기가 어려운 거죠. 거의 불가능한 거죠. 심지어는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아직도 이게 하나님이 쓴 글이라고 생각하냐? 사람이 썼다는 게 다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상은 믿음이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과거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고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주고 늘 교회 가면 좋죠. 뭐가 좋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교회 가면 좋아요. 욕 안 하고 싸움질 안 하고 형제 자매라 그러고 막 똑같은 입장 같아요. 얘기하는 거 보면 다른 얘기 안 하고 다른 데 가면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싸움 박질하고 모략과 또 전쟁과 이런 것이 늘 따라다니는데 교회는 그게 없으니까 교회 간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지금 세대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교회를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교회에서 제사 지내면 안 된다 이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인데 등 달아가지고 제사를 다 없애버립니다. 안 믿는 사람도 교회 다니나 안 다닌다 이런데 제사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니 모든 게 믿는 사람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세상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이 돼버려요. 하나도 안 달라요. 똑같아요. 교회가 심지어는 리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 말씀이 구분이 너무 가까워져가지고 세상 사람하고 가까워져가지고 그래서 전에는 교회 다니는 게 제사 안 지내는 거가 교회 다니는 증거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이게 뭐 구분이 안 되니까 점점 갈수록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구원해 주실 분이 오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구원해 주실 분이 있다는 그 사실이 복음인 거예요. 근데 구원이라는 사실이 구원 나는 뭐 뭔지는 잘 모르지만 나 구원 싫어. 뭐 구원 뭐 복잡하게 생각하기도 싫고 그냥 살다가 갈래. 그냥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똑같이 안 죽으면 내가 또 한번 가보겠는데 다 똑같이 죽더라고. 그러니까 뭐 구원 막 그런 거 나는 싫으니까 그냥 있는 돈 뭐 연금 받아가지고 먹고 그냥 뭐 남한테 의지 안 하고 뭐 폼 안 재고 그냥 살다가 그냥 조용하게 갈라 그런다.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 구원이 진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운 상황에서 네가 잘 살 수 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한 극락왕생은 불교에서 하는 말인데 극락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 다 가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아예 그 큰 집에 가면 그 큰 집 뒤에 절이 있었는데 그 집하고 뭐 집하고 뭐 관계가 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는 올 때마다 뭐 큰어머니가 가라 그러고 이래가지고 원래 가는 건가 보다 하고 제사도 아무 생각 없이 지낼 뿐만 아니라 절에 가는 것도 아무 생각 없이 가라 하니까 간 거예요. 가면 뭐 이 사천왕 있고 뭐 무슨 대왕 그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보면 무섭잖아요. 눈알 튀어나오고 이 무서우니까 엄숙해지고 장난을 못 쳐요. 그 까불다가도 그 앞에 가면 엄숙해지고 조용하게 이렇게 불상 앞에 가가지고 또 남들이 돈을 놔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것도 돈을 놔야 되는 모이다. 주머니 없는 돈을 거기다 갖다 얹어주고 그리고 내려오면 뭔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뭐 복을 받을 것 같고 느낌이 그렇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앙심을 갖고 태어났고 또 지금도 여전히 이 불교하고 기독 종교라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도대체 뭐 십자가도 못 가지라고 그래. 뭐 마리아상도 안 되고 십자가 예수 이 발가벗고 그걸 목 이렇게 십자가 달려 있는 그런 것도 안 만들고 또 십자가는 그냥 표시만 교회라는 건 표시만 하지 뭐 그걸 굉장히 뭐 어,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교인들은 또 그러고 예배당이 이 뭐 하나님 계시는 것도 아니고 뭐 이 말씀 속에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다.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는 거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나도 그러면 교회 나가서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난 믿는다. 그런데 얘기거리가 없으니까 이 성경을 안 보고 얘기거리가 없으니까 장로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뭐 그리고 봉사가 어떻고 뭐 헌금 낸 거 어떻고 이런 정도만 얘기하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배는 오직 영과 진리로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 그러면서 어디를 얘기해서 세겜을 얘기한 거예요. 세겜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저 남쪽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면서요. 그때 당시에는 맞죠.
그때는 예루살렘에서 안 드리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솔로몬 성전이 망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에 가가지고 우리가 왜 망했나 해보니까 이게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고는 성경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구세주가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어, 성, 성전이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분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수가성 여인 보고 이 산에서도 예배하는 게 아니고 저 산에서 예배하는 그 말 할 때가 바빌론 포로에서 멸망하고 400년 뒤에도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성경을 다 정리해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사를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이때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화장실 가 있으면 화장실은 좀 그렇지만 모여 있을 때 그때 예배 드리는 거지. 뭐 꼭 장소가 있어야 되고 때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죠. 물론 때를 정해놓으면 그때만 비워놨다가 이렇게 모여드는 거. 그래서 때를 꼭 정해놓는 거는 중요한 얘기지만은 때도 없고 장소도 없고 사람이 모이면 돼.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돼. 화장실은 두 사람 이상 안 들어가니까 화장실은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사람만 모이면 거기가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를 하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럼 성령은 뭐고 진리는 뭐냐? 진리는 말씀 속에 있고 이 말씀이 이해되질 때 성령이 도와주셔서 이해가 되지는 거죠. 이게 예배지. 뭐 소잡고 그릇 기도문 외우고 이런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우리 얼마 전에 어, 여호수아서 할 때 요단강 동쪽에다가 제단을 쌓았다가 뭐 싸움이 날 뻔한 적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려고 쌓았는데 사실은 딱 요단 서편 사람들이 딱 보더니 너희들 지금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그때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죠. 하여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한 곳뿐인데 여기 말고 다른 데다 제단을 쌓으면 안 된다는 거 알지 않냐? 너희들 지금 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잽싸게 얘기하죠. 잽싸게.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건 절대로 나중에라도 우리 후손들이 알게 되겠지만, 이건 절대로 제사 지내려고 한 게 아니다.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했지만, 그렇다. 야, 이게 제사 지낼 수 있나? 저렇게 높은데, 이거는 형상이다, 모양이다. 예로 모세가 제단을 이렇게 만들으라고 해가지고 했는 그 모양이다. 우리도 서쪽 사람이나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건 거짓말이죠, 사실은. 그건 거짓말. 사실은 종교심 때문에 1년에 몇 번씩, 세 번씩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게 그게 너무 힘들고요. 특히 저기 제일 북쪽에 있는 그 어, 머나세 지파, 가운데 있는 갓 지파, 밑에 있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그래도 가까워서 가는데 르우벤 지파하고 머나세 지파는 너무 멀어가지고 이 재단을 쌓았는데 적극적으로 이제 가담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싸움이 안 일어났다. 그러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사사시대에 나름대로 생각하고 살았다.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했다. 이렇게 이제 사사시대가 480년 좀 이제 진행돼 가고 이제 여호수아를 지난 다음에 그렇게 가죠. 그러면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이 재단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우리에게 여호수아서를 미리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 그 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오신다는 소식이 복음인데 그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게 복음인데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지금 뒤에 나오는데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 이게 지금 복음의 신앙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인데 그 피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신앙이라는 단어로 했어요. 신앙이라고 번역한 게 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복음 구원을 믿는 것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라 이 말인데 여기서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도 추상적이고 신앙도 추상적이고 온통 추상적인 단어가 많기 때문에 협력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추상적인데 오늘 협력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 해결이 된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보나 떠나 있으나 이 말은 뭐예요? 같이 있으나 떠나 있으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이 옆에 있을 때는 엄청 협력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떠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니까 지금 편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는 이해도 되고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 오늘 저녁까지는 좀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내일 아침만 되면 벌써 이 생각이 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나 안 드릴 때나 항상 말씀을 붙잡고 있으라 이렇게 들려요. 이 소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가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뒤에 또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보나 안 만나보나 이 말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라고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 일이 뭘까요? 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대적자는 누군데?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 대적이겠죠. 그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둬요. 왜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둘까요? 왜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둘까요? 은장색은 그걸 갖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그걸 둘러 엎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은장색을 관리하는 또 그 위에 사람이 있고 그걸 또 위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희들은 남의 생업을 빼앗아갔다. 그래서 고발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참 좋은데 믿으려고 하니까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뒤에 얘기 나오는 거지만 예수 믿으면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그 믿는 가치도 없고 편안하게 잘 살면서 예수 믿고 잘 믿었다고 소문나면 안 됩니까? 안 돼?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너희들은 그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일을 내가 듣고 싶다는 거죠. 오늘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오직 사도 바울의 마음에 들게 해달라는 거예요, 전부. 이게 마치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 다윗이 모든 것이 나의 대적이고
하나님의 대적이고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전부 내 마음에 들게 해달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복음 그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나는 그 듣고 엄청 기뻐하겠다. 누구처럼? 나처럼. 나를 좀 본받아라. 난 그렇게 하는 걸 원한다. 그걸 바란다. 그러면서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건데 협력은 이제 뒤에 나오죠. 협력은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것은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 잡아들이는 사람은 멸망하는 증거니까 그는 당당하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서경 집사님이 전도하다가 귀샤대기를 얻어맞았대.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 천국에 가면 배나 받을 것이다. 막 이러면서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당당하게 하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뭘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얻어맞는 게 구원의 증거고 감옥에 가는 게 구원의 증거고 핍박받는 게 구원의 증거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막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야 핍박받아야 돼 핍박받아야 돼 그게 구원받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는 그거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 말하는 건 딱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저놈이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네 잘못된 거예요. 그거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으라 그러고 예배 시간 가르쳐 주고 장소 가르쳐 주면 되지. 더 이상은 네가 강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왜 강조하면 안 되냐면 너 나올 거지 이러면 예 나오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말 안 했으면 괜찮은데 말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만나면 화가 나고 그 다음에는 눈도 안 맞추고 그 다음에는 싫어하고 틀린 거 있으면 가입해버리고 이러잖아요. 다른 사람은 동그라미 쳐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건 좋지만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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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자기 스스로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만 되는 거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적을 이겨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29절은 뭐라고 하는지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너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였다. 근데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은혜 준 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줬다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이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되고 우리가 뭐 성경을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해가 되지냐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 요 말을 듣고요. 지금 교회 갔다가 교회 마음에 안 들어요.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요. 그럼 누가 손해인데? 그리스도가 손해죠. 근데 사실은 목사님 얘기하는데 자기가 손해죠. 뭐 손해 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교회 안 나오면 자기 손해. 근데 여기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줬다고 그래요. 은혜를 줬다고.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주는 게 은혜잖아요. 내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데 공짜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죄가 엄청 많은데 죄를 공짜로 씻어주는 거예요. 내가 노력으로 한 게 아니고 애써서 한 것도 아니고 예?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 그거를 줍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은혜를 그렇게 주는 거지. 우리를 위하여 단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위하여 단어는 굉장히 여러 군데 쓰는데
다른 데서는 뭐라고 썼냐면요.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뭐하고 같았냐면 뭐뭐보다라는 단어하고 같은 그 단어를 위하여라고도 번역하고 뭐뭐보다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 단어가 이제 휘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발음이 똑같고 원래 어원이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휘펠을 뭐뭐보다 혹은 뭘 위하여 이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뜻이 음, 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다 더 넘어서 더욱 이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29절을 읽을 때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왜 너희들을 예수님보다 더 큰 은혜를 주느냐? 사실 죄 없는데 예수님하고 동등되게 준다면은 죄 없는 사람이 이 은혜를 살려주는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죄 있는 자를 죽은 자를 살리는 게 훨씬 은혜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큰 은혜를 너에게 준 것은 이렇게 읽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원선 원래 이렇게는 번역을 안 했지만 저는 그렇게 읽어지더라 그 말이 원어를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큰 은혜를 주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가 뭐예요? 믿는 거고 한 가지는 고난 받는 거예요. 근데 엄청 큰 은혜를 주는 건데 기껏해야 믿는 거고 기껏해야 고난 받는 겁니까? 나 그러면 그 은혜 안 받을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고난이 싫어서. 그런데 그 고난이 엄청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했지만 이게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를 준 것이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고 고난을 준 거라면 이 세 개는 지금 한 개에 거꾸로 와도 되고 반대로 가도 되고 거꾸로 와도 돼요. 은혜를 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고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음을 주고 고난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또 믿음과 고난을 통해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아, 우리 지식으로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예수님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건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들어가요? 안 되잖아요. 그거 끼워 맞추려니까 막 컴퓨터가 공격하려 하다가 멈췄다가 또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삐걱삐걱 하다가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게 로봇에게 주는 명령은 오직 한 가지만 줘야 되지 두 가지를 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살려라 죽여라 이러면 일단 살렸다가 나중에 죽이면 되죠. 그건 하나도 하자가 없지만 컴퓨터는 삐걱삐걱 하면서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엄청난 높은 차원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읽다가 머리 아프니까 성경 덮어놓고 드라마 틀고 그보다 더 좋은 드라마 재미없다 좋다 이거 하다가 성경하고 떨어져 버리고 성경하고 빠이빠이 해버려요. 근데 이 시간만큼 막 오기 싫은데 퇴근하기 싫은데 막 할 수 없이 왔다. 근데도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고 나면 그렇게 좋아요. 우리 둘째 사위도 예배 드릴 때는 막 힘들어서 막 비빌 꼬지만 예배 딱 끝나고 나면 그래 좋아하고 뭐 먹는 것도 맛있게 먹고 예배 드리기 전에 뭐 줘도 뭐 별로 맛이 없고 들어누워 가지고 먹을까 말까 뭐 이러다가 예배 드리고 나면 막 식욕도 땡기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더라도 적어도 말씀을 공부 해석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만 듣는 것만 그게 중요한 게요. 그렇게 듣고 나면 30분. 그러면 이제 예,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가 되고 고난을 당한 지금 사실 고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믿어지고 그런 걸 뭐 아는 것도 없이 믿기는 나니 니, 니 예수 믿는다 이럴 때 예수 뭘 믿는데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공부하는 것이 그게 믿는 거예요.
예, 30절 읽어봅니다. 같이.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 안에 내가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 뭔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고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거기 내 안에서 본 걸 뭘 봤어요? 싸우는 걸 봤잖아요. 너희들에게도 똑같은 싸움을 하고 그 싸움은 나한테서도 받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싸우는 거 못 봤다고 손들 사람은 들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지금도 듣고 있지 않느냐. 이 편지를 쓰는 순간 너희들 또 내가 지금 싸우고 있고 그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예? 네. 나눌 사람이 하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천천히 해요. 그러니까. 원래 유튜브 듣는 사람은 알아서 들어요. 건너뛰기도 하고 뭐 골라 듣기도 하고. 같이 치밀어요. 2장 1절은 다른 얘기예요. 그 앞에 하고 좀 다른데 앞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앞에서 얘기하는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그게 2장 1절.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2장 1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예. 그 종이 하나 갖다 줘 보세요. 십계명 종이.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 하니까 이 십계명 종이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십계명 종이에 10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게 마지막 절까지 그 4절까지가 10개예요. 10개. 4절까지가 10개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방법은 5가지가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 방법. 우선 10가지 읽고 이게 1번 마음을 같이 하는 방법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기뻐하는 나는 이거 하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4절 마지막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들이 이 10가지를 다 지켜서 나를 기쁘게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예? 예, 그게 예수님을 기뻐하는 건데 성도 연합 10계명 10개 1번 마음을 같이 하고 2번 같은 사랑을 가지고 3번 뜻을 합하고 4번 한 마음을 품고 5번 다투지 말고 6번 허영으로 하지 말고 7번 겸손한 마음으로 8번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9번 자기 일만 돌보지 않고 10번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 이게 바울이 이제 나를 기쁘게 해주는 방법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이 말은 권면할 일도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위로 이것도 이제 그 혼자 하지 말고 잘해 하는데 그냥 잘 될 거야 이런 말 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자 함께 견디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 그 성령의 교제를 하라 그러니까 맨날 가서 음식 먹고 뭐 당구 치고 뭐 이렇게 하라지 말고 묵상 나눔 하라 이런 말이에요. 식구들과 형제들과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과 교제할 때 전부 성경 가지고 교제하라는 거예요. 아, 그게 뭐 교제입니까? 그게 교제라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그게 성령의 교제. 그 다음에 긍휼하라는 거예요. 긍휼하라고 그러니까 그 거지한테 동전 던져주고 나 긍휼을 베풀었다. 그게 아니고 불신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이에요. 그걸 긍휼이라고. 자비는요. 구걸하는 사람에게 동전을 주는 게 아니고 박대하지 않는 거예요. 갑질하지 않는 게 그게 자비예요. 뭐 자비라고 그러니까 뭐 이제부터 자비를 베풀겠다. 그래 액티브한 게 아니고 피동적인 게 이 자비는. 갑질만 안 하면 자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만 했다면 갑질을 하는 거거든요. 뭐 조용해 이것도 갑질이죠 사실은. 그건 뭐 그러니까
더 재밌는 거 하면 왜 떠들겠어요? 그 재밌는 얘기 안 하니까 떠들지. 그게 이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지 뭐 딴 게 같이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설명이 없고 이제 그냥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거는 같은 사랑을 가지라 하니까 네가 떡 해갔으니까 나는 송편해가고 뭐 계속 이게 똑같은 걸 주고받는 게 같은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이게 앞에서 얘기한 거랑 같은 거예요. 이, 이 사랑 이 단어가 아가페를 이 사랑으로 번역했다고요. 아가페가 뭐예요? 에로스하고 다르고 스톨게하고 다르고 필레하고 다른 게 아가페란 말이에요. 뭐예요? 완전 피동되는 게 친구가 내 가슴에 칼을 찌를 때 네 친구야. 네가 나를 잃을 수 있느냐? 나중에 보자. 이러지 말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면서 난 너를 위해서 죽겠다 이러면서 죽는 게 이게 큰 사랑인데 그게 그 사랑을 얘기하는 똑같은 그런 사랑을 하란 말이에요. 뜻을 합하고 무슨 뜻을 합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거를 가지고 하나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도 한 마음을 품고 이것도 그게 이제 그런 말이고요. 다섯 번째로 다투지 말고 이 다투지 마라 그러니까 이불 속에서 다투고 뭐 나중에 보자 이렇게 지금 다투지 마라 하니까 내가 안 다투는데 나중에 보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안 되죠. 그건 다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피동이야. 그래서 죽이면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니까 이런 기도는 해도 되지만 그거 말고 뭐 내려가면 죽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섯 번째로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허영이라는 건 제일 대표적인 게 흰소리 하는 거예요. 흰소리. 흰소리 아마 근거도 없고 뭐 힘도 없는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듣기 힘들죠. 근데 이제 그건 대표적인 거고 뭐 거칠해 하는 거. 이 앞에 거칠해라는 말이 나왔어요. 어제 그제 묵상에 전도할 때 거칠해로 하는데 거칠해로 하지 말고 그냥 뭐 자기는 믿음이 없으면서 전도하러 나간다 이러고 막 선교사로 나간다 이러고 이러면 자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일곱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이 겸손한 마음이 뭔가 찾아봤더니 타이홉노스로시네 이런 건데 잘 모르겠어요. 그 이렇게 긴 단어인데 이게 마음의 굴욕감으로 이런 말입니다. 저 사람은 참 겸손하다. 이런데 보면은 굉장히 이 굴욕적인 태도를 보여요. 그게 겸손하다고 표현을 원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더 묵상을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 그 다음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상사로 여기라고 상사로. 이게 처음 가서 상사로 여긴다는 것은 직장 상사는 그 앞에가 떠들어야 안 떠들어. 떠들면 안 돼요. 그 그러면 쥐어 박히죠. 그럼 갑질을 당하는 거죠. 근데 갑질을 당하지만은 갑질하면 안 돼요. 그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입니다. 나는 남을 낮게 여겨 임만 내 좀 닮아봐 이러면서 꿀밤 주고 이러면 그건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행동이. 끝이 다가오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네. 자기 일만 돌보지 않고 이건 뭔 말이에요? 이기심을 버리고 이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이 말은 이타심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나의 기쁨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하는 이 바울 이야기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무슨 바울 얘기를 들어. 나는 예수님 말 말고는 안 들을 거야. 그리고 이걸 안 들으면 예수님이 싫어해요. 이게 내가 바울을 줬다. 그건 진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한테는 공개는 안 했지만 내가 바울한테는 확실히 얘기했다. 그래서 바울 혼자 자칭 사도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큰 승리하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